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맨 뒤에 신약의 계시록 앞쪽에 있죠. 그 앞쪽쯤에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393쪽 한 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기 화이트보드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한 절을 딱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봤는데 요한일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하면 베드로,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사도입니다. 그 요한 사도가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물론 주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기록했습니다만 이 요한일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1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중보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또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도 어떤 기도냐면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내 필요를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상을 피해라.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어떤 그 불상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신당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4장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우상을 타파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후에 5장에 와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서 어떤 결론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뭐냐면 세상을 믿음으로 싸우면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워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5장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죠. 군복을 입은 사람답게 딱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치인이 정치인답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미국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네. 자기 신분이 있는 건데 자기 신분.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게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요한 본문 전체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오늘 여기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되어 있죠? 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그리스도다라고 믿는 자, 복음이죠, 십자가 도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다시 4절 가보면 5장 4절.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다음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그래서 아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짤막한 말씀 속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이 말씀 속에. 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뭐냐 이게 세상. 한번 다시 앞에 여기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 세상.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이 세상.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잘렸는데요. 코스모스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 코스모스 향기 그 할 때 코스모스 이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코스모스 세상을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전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의미로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런 뜻으로 있어요. 삶의 현장이다. 이게 세상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고요. 또 사전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 세상, 곧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계.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의 세계. 세상이라는 단어가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의 세계. 이런 뜻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뭐냐면 저 세상 있잖아요. 세상. 그 세상이라는 의미도 쓰여지고 있고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의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85회 등장합니다. 185회 등장하는데 뭐 여기저기 등장하지만 요한 사도가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무려 102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185회 복음 서신에 나오는데 그 중에 102회를 누가 썼냐면 요한이 사용한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102회를 185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운데 102회를 썼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육체, 육신. 죽어야 된다. 이런 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코스모스 굉장히 요한 사도에게서는 중요한데 요한 사도는 그럼 이 세상을 어떤 의미로 썼냐면 첫 번째 의미가 아닌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의 세계를 말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코스모스, 세상을 말할 때는 저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구원받아야 할 저 세상,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저 세상을 볼 때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뭐 사업장, 마트, 버스 정류장, 커피숍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봐야죠. 세상 사람들 그냥 내 친척, 내 가족, 이웃사촌으로 보아야 할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할 피조물들이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슴을 쳐야 하고 믿음의 동역자라면 함께 씨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세상을 타락한 구원의 대상으로 세상을 봤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시각을 바꿔야 되냐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이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의 세계가 이 세상이구나라는 이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차라리 세상과 타협하면 살기 좋습니다. 세상하고 조금 양보하면 좀 사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코스모스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만족을 주는 데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행복이지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추락. 대변인 정도 되면 이 정도인데 추락했잖아요. 이 세상은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가져다 줄지언정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드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들은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떤 행복이냐? 이 세상 가치관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소리 속에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영적인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상은. 네? 이 세상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뭘 가져다 주는 걸까요? 이 세상은요. 네? 네, 행복의 발행, 불행, 예, 뭐 고통, 고난. 이 세상은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 고통, 고난입니다. 왜? 이 세상이 에베소서 표현대로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표현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 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고통을 주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명예를 갖다 줍니다.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가난했던 사람에게 사단 마귀가 1억을 갖다 주고 10억을 갖다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행복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은.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왜 고통이 없습니까? 살면서 왜 불행한 일이 없습니까? 살면서 왜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물질 관계 속에서 고난이 있을 것이고요. 이 모양 저 모양 별 오해도 받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믿음으로 이겨야지 부닥쳐서 이기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불행, 고통, 고난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할 때마다 야, 목사님 이게 비관론자 아니냐? 아닙니다. 행복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것이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오직 주님,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을 좀 바로 이해하라. 세상을 이해해라.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 코스모스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의 세계가 이 세상이다. 이것을 먼저 알기를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 그리고 요한 사도가 또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세상을 안다면 그 다음 이기느니라. 아니, 앞에 거. 네, 여기 이기느니라. 여기 니카라 된 니카. 현재 형으로 베껴 있는 니카오 원형은 이기느니라. 동사입니다, 이거.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동사형입니다, 이거. 자, 니카오. 세상을 알았다면, 이제 세상이 어떤 건지 알았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마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죠. 월드컵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광을 합니다. 딴 때는 별로 응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좀 낫지만 월드컵 하면 새벽 2시고 3시고 막 한국전 있다면 그냥 잠을 안 자고 봅니다. 그리고 막 대한민국 하는데 막 심지어 시청 앞 그 광장에 가서도 그 새벽에도 가서 대한민국하고 세계가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가서 응원하는 걸까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기왕이면. 독일도 무찌르고, 영국도 이기고, 브라질도 이기고,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싸워 이겨야 되지 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져요. 무기가 없어서 지고, 힘이 없어서 지고, 나약해서 지고, 그게 그거지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영적 군사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구원의 투구로, 진리의 검으로, 의의 허리띠로,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니카, 여기 니카오 동사, 여기는 이게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니카로 바뀌었잖아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여기 니카라는 3인칭 단수 능동, 이게 원형이고, 이게 니카는 3인칭 단수 능동 현재예요.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좋으신데 현재형이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현재형. 왜 현재형이겠어요? 싸워 이기는 것은 오늘만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이겨야 하고, 모레도 이겨야 하고, 일주일 뒤에도 이겨야 하고,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마귀와 싸움 속에서 백전백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사도는 말하기를 계속 싸워 이겨라, 싸워 이겨라. 지금 이기고 있고 또 이겨야 하고 계속 이기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무섭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니카오 해야 됩니다. 니케 해야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움에서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건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고, 모세도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고, 요셉도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고, 애굽도 싸워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고,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륜 자동차, 황 장로님 아시죠? 코란도. 이 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코란도는 코리아, 캔, 두, 한국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코란도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습니다. 코란도 이렇게 뒤에 박스형 멋있는 말인데 여기다 좀 바꿔볼까요? 이 코리아 대신에 믿음의 사람, 뭐 크리스찬, can do, CCD.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세상적으로 행복함을 주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사단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물질, 명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예? 우리에게 지금 사단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겨야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세상적으로 부유를 가져주고 명예를 가져준다고 해서 예, 오케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과 진리 가족들은 다 이기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니카, 현지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오늘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첫째는 세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세상을 안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이겨야 되고 세 번째 여기 다음 절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요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할례가 깨져 나왔는데 피스티스 여기. 이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요한 사도는 뭘 말하고 있냐면 세상을 이해해라. 세상이 어떤 건가? 피조물, 구원받아야 할 피조물의 세상이 피조물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싸워 이기는 곳이다. 이겨야 한다. 근데 이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 여기 피스티스가 뭐냐는 거죠.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신뢰, 확신, 뭐 이런 단어잖아요. 제가 박용범 장로님을 믿는다 그러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미미 권사님을 믿는다 그러면 정미미 권사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떤 거냐? 제가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아마 정말 수백 번 말씀했습니다. 이게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왜 제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보면 그 믿음 없었던 전혀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를 보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왔어요. 이 여정을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득하신다. 설득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이 안 되는 사람을, 저게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이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이 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 도가 필요한지,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도 있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설득시켰는데 어느 날 맞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피스티스. 세상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네. 그러네. 그러면서 언젠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은 그래 육체를 못 박는 거구나 십자가에. 그래서 그렇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리고 지정이를 못 박는 거. 믿음의 행위라는 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제가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스티스가 없으면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물론 더 설명하자면 이제 십자가 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이 구원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믿음 때문에 애굽 땅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일이 없나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오늘 이 9장 24절 말씀을 23절 말씀을 엉뚱한 데 사용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뭐 엉뚱한 거에 붙여요. 명예를 얻는데, 권력을 얻는데, 재물을 얻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사는 이 버거운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다시 본문 5장 4절을 돌아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믿음이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과 진리 가족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버거운 삶을 사신 분도 있고 또 그냥 평범하게 사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치관을 우리는 바꾸셔야 됩니다. 아, 세상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망대해에 여기 외로운 조그만 하나의 돛담배가 있는데 요게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여러분은 외롭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런데 이 돛담배는 외롭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또 태양빛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안개와 같은 곳이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가치관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세대에 오실지 다음 세대에 올지 잘 모르겠지만 오는 날까지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이 세상은 싸워야 할 대상이고 이 세상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